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1월 15일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월이 되어서야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는 대략 32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성인 남성이 보통 하루에 30km를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열흘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2달이 걸려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이 이처럼 느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앞서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백성들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시내산에 도달한 것은 바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처럼 천천히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연약한 백성들을 배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무리 속에는 건장한 남성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또 여자들, 그리고 기력이 쇠한 노인들도 있었고 또 각종 짐승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급하게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연약한 백성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무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백성들을 배려하시며 그 행진 속도를 늦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행진을 늦추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백성들은 애굽의 우상과 바로 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까지 가르시며 애굽의 그 어떤 신들과도 또 애굽의 바로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참신이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지만 그럼에도 백성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또 그곳의 우상들과 바로 왕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보며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며칠 만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물과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은 즉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은 이와 같은 말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논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으면서도 더욱이 지금 하나님께서 한시도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 앞서 인도하고 계심을 보면서도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애굽을 그리워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은혜도 모르는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면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프다 원망하면 양식을 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 광야 한가운데에서 고기까지 내려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어리고 달래듯 그렇게 하나님은 천천히 이 백성들을 달래가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일과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한 것을 너희가 직접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독수리 날개는 큰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강한 힘과 능력을 지닌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등에 업고 날개를 펼치며 지키고 있다면 그 무엇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백성들을 그 무엇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기 원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본문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보물처럼 여기시고 아껴주시는 분이심을 밝혀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원한다 하시는데 제사장 나라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나라가 되길 원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재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세상 나라 사이를 연결하는 나라,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널리 전파하는 나라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한다 하십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되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영광을 다른 나라도 아닌 이스라엘에게 주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이 백성들은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라도 없이 광야를 떠도는 이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하고 볼품이 없어 보이는 이들을 택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영원히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여질 때에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바 있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던 아브라함인데 앞서 약속하신 것이 10년이 지나도록 실제로 아브라함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80세가 넘는 노인에게 주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들과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중요하게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이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주신 것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단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졌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거짓 약속하신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 한 산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은 모세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약속을 지키시며 애굽 사람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독수리 날개를 업어 시내산까지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소유로 삼고자 하셔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믿음을 갖기 원하시면 당신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나타내셨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어 낙심하는 이들을 달래주시고 때로는 강하게 지책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더디다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이 험난하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도 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주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간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주님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고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 인도하듯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기 원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애를 베푸시며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